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입니다. 인자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자의 승리,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이제 오늘로써 저희 이제 강의를 끝나는데 마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인자 되심, 사람의 아들이 되심을 굉장히 강조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그 인간의 지혜의 상징인 그런 책이고, 또 요한복음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소, 그 상징 동물이 소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헌신하고 그런 그 정말 섬기는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마가복음에서는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무슨 의미인가, 인자로 오셨다는 것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사람의 육신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그리고 모든 그 물질 세계와 모든 인간 세계 그 모든 것을 능히 다 이길 수 있다면 본인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아니, 슈퍼맨처럼 막 날아다니니까 힘도 안 들고, 뭐, 돌도 막 떡으로 만들고, 그죠? 마귀가 저 탑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슉 뛰어내리고, 그죠? 그리고 오만 세상 만사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다 휘두르고 그런 슈퍼맨이면 고난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배고프고 발바닥으로 걸어 다녀야 되고 지쳐야지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인자의 고통이 따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죠? 모든 인간들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산다라는 것이 힘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고픈데 돌덩이가 떡덩이 되라 그러면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항상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었다면 고통이 없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인자로 오셨냐 이거죠. 왜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됨, 우리 인간에게 모범이 되시고 인자로서, 아담이 인자로서 어떻게 해요? 아담이 실패했죠.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아들 예수로 오셔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의 아들, 사람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어이없는 그러한 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한 거예요? 실패하셨죠? 그런데 그것이 승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의미의 깊이를 알면 우리도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나는 왜 흙수저일까? 나는 왜 장애를 가졌을까? 나는 왜 이렇게 뭐 했을까? 우리 각자 연약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원망하지 않고 인자로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 그 무게는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이 보기에는 참 저 사람 참 근심 걱정 없겠다. 근데 근심 걱정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로 오신 메시아, 인자로 오신 메시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셔서 인간 제사장에게서 신문을 받으시죠? 신문을 받아요. 이 말 저 말 막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신단 말이죠.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요.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랬더니 그 말씀에는 대답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게 있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 대답하시는 거, 신문 받으시는 거 과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에게도 가셔요. 빌라도에 가서 또 그 신문을 받으시죠. 근데 빌라도는 뭐라고 질문하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에 대답을 안 하셔요. 근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그거에는 맞다고 대답을 하셔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종교 재판을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정치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죽을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나 미치겠네. 이 인간 말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가 메시아래. 그죠? 근데 이제 빌라도에게 갔어요. 빌라도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빌라도가 뭐라 그럴까요? 무슨 귀신 실 하나 꺼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인간의 아들이든 나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로마의 총독인데 내가 로마의 총독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죠? 헤롯이에요. 근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얘는 로마의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이 예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권세가 생기죠.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왜 빌라도에게는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대제사장한테는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죄예요. 대제사장 앞에서는. 그 다음에 또 빌라도 앞에 가서는 뭐 할까요? 반역죄인 거예요. 아니 밀란을 일으켜서 지가 왕이 되려고 그랬나? 지가 왕이 되네. 그죠? 이걸로 봐서는 예수님께서는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이제 내가 지금 지금 이 시간이 언제 시간이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죠? 이스라엘은 저녁 6시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6월절이죠? 6월절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도 그러고 빌라도에게도 그러고 죽기를 작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돼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예요. 그러니까는 환상 중에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앞으로 인도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그 인자 앞에 뭐예요? 영광과 권세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 그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까지는 인자 같은 이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메시아를 영적인 왕이 아니라 세상 왕,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키실 그러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이로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에서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서 무슨 세례와 뭐 죄인들과 병자들하고 놀고 있는 이 예수를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유치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죠? 예.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여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예, 영의 눈으로 봐야 되죠.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멸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죽을 줄 알면서 이제 자기가 메시아다. 예,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언어가 다른 모든 나라의 왕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이지만 그는 이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 시킨 게 아니에요. 그는 진리 가운데 그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판결을 받고 예수님은 이제 그날 밤에 어떻게 가요? 대제사장한테 갔다가 빌라도에 갔다가 또 헤롯한테도 가죠. 헤롯한테도 갔다가 왔다 갔다 밤새도록. 예, 밤새도록 왔다 갔다. 그래요. 요즘에도 뭐 사법 리스크니 뭐 이러면은 어떤 사람 가가지고 막 밤새 신문 받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런 건 없어져야지 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막 뭐 죄 같은 죄도 아닌데도 막 그냥 막 10시간씩 막 조사하잖아요. 이거는 조사가 아니라 고문인 것 같아요. 고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사실은 없어져야 돼요. 조사를 하는 그것도 몇 시까지 좀 시간적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 로마 이들이 빌라도나 이들이 막 밤새 그렇게 예수님을 끌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래가지고 9시쯤에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서 12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깜깜해지죠. 그 다음에 3시에 운명하시죠. 그 다음에 6월절이 금요일 날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연결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들의 그 6월절은 애굽에서 독립한 날이잖아요. 예, 1월 14일 그들의 그 뭐 그런 걸로 달력으로. 그런데 이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전에 사람을 갖다가 밖에다가 시체를 걸어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빨리 저기 다 집어넣읍시다. 무덤에. 그래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니까 예수님은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강도들은 아직 안 죽어 있으니까 뭐예요? 망치로 그들의 무릎을 치죠. 무릎을 꺾으니까 밑에 지지하고 있던 발이 툭 떨어지니까 이게 팔이 늘어지고 횡격막이 꽉 조이니까 그들이 죽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대로 가셔야 됐어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만일에 십자가에서 그대로 운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안 흘리셨어. 그러면 어린 양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은 피를 흘려서 그 피로 그저 속죄를 하고 그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되죠. 예, 발라야 돼요. 근데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쓸 때가 있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확인하느라고 탁 해가지고 피가 쫙 나오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 어린 양을 그 구워 먹을 때에는 이 뼈를 꺾지 않고 구웠어요. 그 6월절 때는. 그래서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담의 실패를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인자로 오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등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죠?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담의 후손 가인은 어때요?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이웃사랑, 인간 사랑에 있어서 그는 죄를 범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만약에 나한테 찾아와서, 야, 너 동생 미워하지 마. 그랬으면은, 어때요? 예. 절제가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근데 이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죄를 져요. 아벨을 죽여요.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몰라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렇게 죄를 져요. 양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너 이거 죄야. 말씀이 우리에게 너 이거 죄야. 그것처럼 가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는 거 죄야. 죄가 문 앞에 엎드리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죠? 예, 다스려라 그랬어요. 예, 다스려라. 그런데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아담처럼 교만해서 내가 더욱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높아지려는 죄, 옆에 있는 동료 인간들에게 시기 질투하는 죄, 그런 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갖다가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그들의 죄가 악하니까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모세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깨끗해질까 했는데 이들도 죄인이야. 그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옷을 벗고 자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나가서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옷 벗고 자. 그리고 다 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 근데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뒤로 와서 덮어드렸죠. 예, 우리는 누군가의 흠이 있다면 누설하지 말고 덮어줘야지 돼요. 예, 덮어줘야 돼요. 근데 덮어주질 못하잖아요. 덮어줘야지 돼요.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세상이 좀 변화될까?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좀 변화될까?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왜 그러죠? 예. 왜 그러죠? 높아지려 하고, 많이 가지려 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의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미혹에 쓰러지지 말고, 나도 인자로 이 땅 위에 왔다. 나도 너희들처럼 인간의 옷을 입었다. 그렇지만은, 그럼 요즘에 죄 짓고 뭐라 그래? 얼른 가서 술 마시고서는 심심미약해서 그랬습니다. 핑계치 말아야지 돼요. 죄 짓고 내가 환경이 불우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그러한 있죠. 꼼수 피우지 말아야지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나는 못 배워서, 나는 장애가 있어서, 나는 뭐 어째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꾸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벗어나지 못하면 도둑질하고서 어쩔 수 없었어요. 배고팠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타인에게 밀고 심신미약이라고 핑계를 댄단 말이죠. 내가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상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술 안 마시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죠. 아버지 술 마셔. 노아가 잘못이라고 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야? 나의 어떤 그 연약함과 죄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그것들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기셨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뺨때기를 때리고 침 뱉고 가식 면류관을 씌우고 그러는데 참을 수 있어요? 예. 어떻게 나를 때리는데 나한테 욕하는데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예. 옛날에 그러니까 저도 막 운전하면서 옆에 막 뭐 이렇게 운전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는 왜 이렇게 여자 운전사라고 또 무시를 했는지 운전하면 왜 집에나 있지 밖에 나와가지고 어지럽혀 막 이래요. 참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또 창문 열고 가만히 안 있어요. 창문 열고 막 같이 싸우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참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예. 자,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어요. 마음에 우리는 갈등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 그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극복해라. 그래야지 예수님처럼 인자로서 승리하는 거예요. 인자됨.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저 사람은 금수저라서 부러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 뭐 슈퍼맨으로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너무 쉽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는 무슨 유혹이 있을까요? 물질로 인한 유혹, 권세로 인한 유혹, 더 쾌락과 향락을 위한 유혹, 더 많은 죄가 그 사람에게도 유혹해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연약한 대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권세 잡은 자는 권세 잡은 자대로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뭐죠? 무슨 사자 들은 사람들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뭐야? 저 사람들은 허가낸 도둑놈이야 그러잖아. 허가낸 도둑놈들. 뭐 법꾸라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법꾸라지. 그 사람들은 법을 피해 가지고 우리는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천만 원, 그 사람들은요, 몇천억에 막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번에도 금융사기 일으킨 그 청년인지 아저씨인지 미국에서 지금 잡혀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액수가 크면은 30년, 25년 막 그렇게 때린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 한 15년이나 10년 정도밖에 안 때리는데 여기를 올라고 그러다가 또 있죠. 막혀버렸어. 예. 그러니까 허가낸 도둑놈들을 저기 미국 같은 데서는 세게 다뤄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인마의 폭행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돈 많고 권세 있어서 더 많은 유혹에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에 미혹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힘들지만, 예. 그래,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죄는 안 진다. 예.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승리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 여기 있죠. 21절 말씀을 우리가 그의 그 자취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거 뭐예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처럼 살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을 흉내내서 살라고. 그죠? 그 우리는 참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갈릴리 거지였단 말이죠. 나사렛 거지였어요. 예수님도 배우지 못하고 바울처럼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못 배우고 그죠? 못 배우고 가난한 갈릴리 그죠? 예, 그 목수의 아들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는 입에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나와요. 머리가 거짓말을 시킬 때 잘 돌아가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하고 저기 백화점에 갔는데 도로 휙 돌아서 나와야지 됐어요. 왜냐하면 잘못 왔구나. 그러면은 그냥 죄송해요, 잘못 왔어요. 그리고 30분 안에 나가는 건 알고 보니까 30분에 나가는 건 그냥 나가도 되더라고. 근데 제 입에서 따다다다다다다 뭐라고 거짓말을 시켜요. 무슨 카드를 놓고 왔대느니. 그냥 나가도 됐어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뭐예요? 습관적으로 변명을 만들어가지고 다다다다 이렇게 하더라고. 예. 우리는요, 거짓말 자판기예요. 거짓말이 다다다닥 이렇게 나가요. 근데 아이들을 키울 때 또 부부간에 억압하면 어떻게 되죠? 억압하면 거짓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옆에 내가 왜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 시켜? 그러면 그게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저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 시켜. 저 속보이게 왜 저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믿을 수가 있어야 살지. 근데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 거짓말 시키는 거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알면은 이게 나 때문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습관적인 거짓말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있죠. 특히 남자분들이요. 바깥에서 욕 먹으면 이거 참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유, 내가 너보다 욕 더 잘해 임마 그러면서 그냥 막 욕해요. 목사도 욕하고 남자고 여자고 떠나서 그냥 막 욕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야지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침을 뱉었는데도 욕을 안 하셨어요. 머리에다가 가시를 씌워가지고 피가 줄줄 나는데도 욕을 안 하셨어요. 그게 가능해요? 아유, 그죠?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너 가만 안 놔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긴다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를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그 가시 면류관을 씌운 그 노마 병정을 용서하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나는 다 용서하지만 나를 버린 우리 남편은 용서 못해. 나를 이렇게 무시한 우리 아내는 용서 못해. 딴 사람은 다 천당 가도 우리 시어머니는 천당 가면 안 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운더리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없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따귀를 갈기고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맞대어 저주하고 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로서, 슈퍼맨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은 수리 마수리 하나님 내 얼굴 따귀를 갈긴 저 녀석 저 팔을 갖다가 끊어주세요. 그런다든지 나한테 욕하는 저 입을 갖다가 막아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무력해지는 거.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바이든의 책상 위에는 두 개 뭐 사진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는 천둥이 몰아치고 막 난리가 나는. 그래서 거기에는 Why me? 그렇게 써 있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Why not? 네, 그렇게 돼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Why me?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이래야지 돼요. 난 내가 싫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못 배우게 막 이렇게 못생기게. 못생긴 거 얘기니까 예수님도 못생겼대요.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님도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흠모할 만한 게 없대요. 그럼 못생긴 여자들 그러죠.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는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Why me? 왜 나만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 좀 금수저한테 태어나고 나 좀 머리도 좋게 하고 잘생기게 하시고 뭐 막 불평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Why me? 바이든이요. 그죠? 아내가 죽고 자식도 죽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그것을 선물로 줬나 봐요. 근데 하늘에서 뭐죠? Why not? 예. 너는 그럼 고난당하면 안 되니? 그러잖아요. 너는 고난당하면 안 되니?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나는 특별한 복을,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그죠? 복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면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환경 주셔서 평탄하게 잘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뭐예요? 나쁜 선생은 다 옆집으로 가고 나쁜 친구들은 다 옆으로 가고 그죠? 나쁜 환경은 다 딴 아이들한테 가고 우리 아이는 좋은 꽃길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싸가지 없는 인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아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죠? 그래서 죄에 걸리지 않고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죠? 너무 좋은 것만 막 깔아놓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자식한테 그래. 야, 너 빨리 가서 학원 갔다 와. 기도는 엄마가 할게. 얘가 나중에 교회를 안 다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 왜냐하면 엄마가 꽃길은 내가 깔아줄 테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신 인자로서 오셔서 슈퍼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예수로 사신 예수님의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그렇게 삶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